시편 100편을 골랐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것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Psalm 100.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ongs. Know that the Lord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ness continues to all generations.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시건대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우리들에게 특권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또한 우리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죄는 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이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좋은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자비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옵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우리 주님 귀하신 이름만이 홀로 드높여주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전에 뒤에 혹시 그 좌석표가 붙어 있습니까? 좌석표에 앉아 주셔야 됩니다. 그 거리 누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지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지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우리 자리에 지켜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함께 해주신 성도님께 우리 주님의 복된 시간이 함께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6feet 피지컬 디스턴스가 지켜져야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만간 우리가 바뀌겠지만 주의 만찬이나 찬양대 찬양이나 헌금 시간들은 생략되겠습니다. 대표 기도도 각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하고 있던 그 식사도 당분간은 중단되겠습니다. 제 설교 말씀은 우리 오후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의 특징입니다. 기도 부탁 메모 거기에 여러분들 기도사항 적어서 여러분 기도사항 적을 때 복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게 됩니다. 거기서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도록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도록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전교회는 이 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20년 교회 부흥을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도록. 자, 네 번째 사항 제가 강조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 의무입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미국의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미국의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뭘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암송 구절 에베소서 5장 2절 주보를 보시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And walk in love as Christ also has loved us and has given himself for us an offering and the sacrifice to God for a sweet smelling Savior.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는 아주 달콤한 향기로운 제사였다고 합니다. 알리는 말씀 마치고 우리 3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로 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순전하고 순수한 그 말씀 우리 무둔한 자들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고난의 세상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도 인생이 고난이라 했고요. 고난과 슬픔이라 했고 욥도 마치 불티가 일어나는 것 같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나타나서 사탄이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파워하고 영광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지금 마귀한테 넘겨진 것이랍니다. 이 세상 권세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내가 잡고 있다고 지금 예수한테 얘기합니다. 너도 알지 않냐 이런 뜻 아닙니까? 너도 알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권세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에베소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다 살았었는데요. 지금도 살아있고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다. 그걸 죽었다 그랬습니다. 너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육신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마귀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자기 뜻대로 하는 영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실 동안 이런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심지어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여러분 다 아시는 놀랄만한 과연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 세아처럼 기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의 능력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 예수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한 번 실수하신 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보고 얘기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천사,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 세상에다가 밤에 마귀가 와갖고 나쁜 씨앗 갈아짓고
요한일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했고 이제 요한도 이런 얘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요한이 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세상과 분리돼서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갖다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 나온 거 우습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징계를 할 때 최고의 징계가 뭐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탄에게 내어줬다. 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은 이 세상으로 사탄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어찌어찌 함으로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블레스피미 모독함으로 내가 저를 사탄에게 내어줬느니라. 그 무슨 얘기인가?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죠. 그러나 2000년만 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교회를 귀여했습니다. 왜? 이 세상과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귀십시오.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 전도도 하지요. 직장 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 안이라는 걸 떠나서 사귀는 것은 마귀한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귀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웃과 사귀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하십시오. 내가 전도하니까 전도하고 해서 나는 저들과 같이 해야 돼. 하십시오. 그럼 주 안에서 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생활할 때도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사귀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이 세상에 사니까. 아니요. 분명합니다. 내가 사귀는 것도 주 안에서 사귀는 것이지 그걸 떠나면 사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사귄다면 마귀한테 한 발을 끼워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고난이요. 왜? 마귀 권세에 있으니까. 우리 이단에 속한 자들 또 그 우상에 가는 거는 이름 입에서 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저도 때로는 그 무당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신 분들 간증을 듣습니다. 왜? 그분의 간증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무당을 섬겼던 분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온 간증들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와, 이 우상들, 마귀들의 촐개들, 사람들을 부려먹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버리는 그 존재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정답,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월십, 지금 우리가 하는 월십,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로.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천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리니 번제, 소제는 곡식, 번제는 태우는 것, 화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속죄제, 죄를 속한 것, 속건제, 하나님께 잘못된 것, 잘못 성물에 대한 죄진 것, 제사를 지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ESV에서는 이 fragrant, sweet savor를 pleasing,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기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도 첫 번째, 복 받도록 위해서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복 받습니다. 건강 때문에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많이 했다 그 얘기입니다. 나 풍부해. 그렇지만 너희들이 준 것을 받아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을 하면 사도 바울이 풍족해집니다. 교회가 풍족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포커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께 그것이 향기로워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그 단어를 그렇게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볼까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장, 3장 아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어느 이 세상 문서도 이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4장에 딱 들어가서 처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누가 낳습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가인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가인의 엄마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3장 마지막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게 나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성경이 이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표합니다. 가인은 이 세상의 악한 자를 대표합니다. 아벨은 이 세상의 의로운 자를 대표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된다고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세상이 된다. 창세기는 4장서부터 그것을 암시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믿음으로 by faith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가인과 아벨. 그들이 자랐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소제지요. 레위기는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 드리는 것.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어요. 이게 번제네요.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나 또는 번제를 드릴 거나 첫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장자, 성경에서는 장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장자는 다 내 거다 그랬어요. 장자는 다 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족속 다 내 거야. 근데 레위 족속가 숫자가 좀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이 100명이면 레위 족속이 그걸 다 대표를 못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돈으로 다 내.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제 번제물로 내라. 그만큼 장자가 첫 번째 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기록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이걸 갖다 반가워하지 않으셨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게 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기뻐야 하는 건데? 나 그렇게 예배 드릴 거야. 그럼 되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고 그러면 더 기뻐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처음에 받으신 것보다. 야,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가인이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냐? 첫 새끼. 아유, 그럼 저도 첫 소유를 갖고 오고. 이랬으면 되는데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가? 왜?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래요. 그럼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의 상을 복을 받을 텐데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꾸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동생을 들여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가인에게.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게 뭘 잘못했어요? 뭐 도둑질했어요, 뭐 훔쳤어요, 뭐 아벨 잘못하고 없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제물 드렸다는 것밖에 없는데 악한 자들은 그걸 그렇게 분노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너희를 박해하면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 나를 미워했으니까 니들도 미워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뭘 잘못했어요? 아벨이 가인한테? 없어요. 가인이 왜 화를 내요? 의롭다고. 아벨이 자기보다 더 정직하다고, 더 믿음이 있다고. 그게 죽일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고의 말씀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한 증거하시니라. 제사에 대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것도 또 아론 하나님께 택하셨습니다. 제사장 집안으로.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네 자손이 대제사장이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러 갔는데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 한 가지 설명은 strange fire.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가는 사람일수록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레위 족속 중에서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책임도 더 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특권을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거기에 대한 벌도 더 가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구해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똥을 얼굴에 발라준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뭐 그렇게밖에 설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동물을 다 잡아서 내장 꺼내고 이 똥은 불결한 거기 때문에 그 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태우실 수가 없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때마다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형식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순전한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가 정말 상당해요. 송아지가 2마리가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난 거 하나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건. 와이프가 물어봅니다. 여보, 저 쌍둥이인데 어떤 게 먼저 나왔지? 이 문둥이가 대답합니다. 기다려봐. 그날 밤에 한 놈이 죽었습니다. 그 문둥이가 뭐라고 하는가? 저놈이 먼저 나온 놈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총독에게 예물을 바치러 와갖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총독님 이거 받으십시오. 그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뭘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너희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지금도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 드리는 그 제사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다. 신약으로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랑 좀 하지 말라. 성전에 와가지고까지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 제가 들은 간증 중에서 이런 간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돈을 꽤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왜?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 오버가 돼가지고 자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익명으로 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선교사 뭐 어디에 돈이 필요하대요. 1억 딱 써갖고 제출합니다. 익명으로.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요. 이 비지바디에게, 떠드는 사람에게, 내가 1억 기부했어.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교회 가면 다들 우러러본답니다. 인물도 고운데 믿음도 너무 좋아.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교회 자랑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상 다 받았다. 상 다 받았다. 박수 했을 것?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은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는 세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감사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자랑은 교만입니다. 마귀의 최고의 특징 교만입니다. 자기는 교만한데 하나님의 최고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감사라고 자기는 얘기했어요. 참 재밌죠. 마귀의 사전에는 감사가 없답니다. 교만인데 자랑인데 자기는 걸 감사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귀에 못이 박혀서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리의 예배를 더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배하러 올 때는 낮춰줘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는 낮추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 포커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 단어, 향기로운 sweet 또는 fragrant 요 단어에 맞춰서 성경에 여러 제사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저도 제 기억에는 두 번, 세 번 이 설교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몸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셋째는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넷째는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섯째는 선행과 나눔의 예배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것을 얘기하면서 제사, sacrifice, worship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단어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첫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영화롭게 한다는 기쁘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 뭘 감사하십니까? 구원을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십니까? 건강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우리 가족 감사하시고요. 교회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루에 몇 번 감사하십니까? 10번 이상 감사하십니까? 건강을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해집니다. 오늘을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이게 이 말투가 좀 다르잖아요. 야, 이건 진짜 좀 들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 너희 삶을, 이건 사도 바울이 율법 박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지금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태워갖고 죽였는데 흠 없는 거, 거룩한 거, 깨끗한 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하신 거, 돼지고기 갖고 오면 안 돼요. 돼지 갖고 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불결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아무거나 갖고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양, 소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뭐 비둘기도 있고요. 돼지 머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또 똑같은 양이나 소라 숫소라 할지라도 흠없는 거, 병들지 않은 거, 졸들지 않은 거. 근데 뭐가 하나 다릅니까? 그 재물을 갖다 좀 수식하는 것이 세 단어가 있어요. 기뻐하시는 거, 거룩한 거.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구약하고 산, 죽이지 말고. 우리가 죽으란 뜻 아니야 이거. 살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일생 동안을 우리의 삶 전체를 나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세지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 따라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대학교 가면은 다 없어집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구약에서 송아지 새끼 잡아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는 전체를 다 드리는 일생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더 다른 삶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몸을 그렇다고 죽이라니까 산 리빙 살아서 너의 몸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세 번째, 너희가 준 것. 이거는 인용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그것도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 헌금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드린 것,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향기롭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번째,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열매 있는 자가 되십시다. 찬송. 여러분, 흥얼거릴 때 찬양이 나옵니까? 트로트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 입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저 반주자가 아침에 왔고 아무도 없지만 오시면 반주를 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송가가 얼마나 복종에게는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따라할 때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마지막,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월십이 있고 이게 서비스입니다.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 5가지. 감사, 몸, 헌금, 찬송, 선행과 나눔. 한 구절 읽고 끝냅니다. 제가 5가지에 들지는 않았지만 향기로운 제물,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 사람 예수님입니다. 그 부분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 선행으로 드리는 제사, 헌금으로 드리는 제사,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 또 몸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같이 싸우니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러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3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